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여러모로 늘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조급함으로 종이 되지 말고 영원함으로 자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급하면요 오판을 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 급하건 좋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실 때 같이 동행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저희 여러분이 판단하는 판단이 올무가 되고 저희 여러분들이 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급할 때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급하심, 능력이 있으심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문화에는 급한 문화가 많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정말 그 6.25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세워진 것도 급함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급함 때문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급해서 빨리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말하면 묶이는 거잖아요. 말하면 행동해야 되니까. 또 어떤 것에 사인하고 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함 가운데 천천히 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죠. 뭐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피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인생 가운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 큰,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피해를 본 경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온실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내는 그 온실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인생을 걸어갔었을 때 큰 피해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는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통제하려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거잖아요. 미래를 점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러한 이야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는 있지만 미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미래는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미래를 장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거짓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확률이 있어요. 이런 확률일 거예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확률이 몇 %예요. 얘기할 수는 있으나 미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오늘로 삼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확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 운명적인 만남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경험하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임재를 통해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되어진 세상을 만나겠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세상의 방향의 세상을 경험하겠죠. 그쪽 방향에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달려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비전과 방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걸어갈 때 어떠한 경험을 할지는 그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 슬픔은 미래의 다가올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슬플 때가 있죠. 언제 슬프시죠? 미래가 슬프신가요? 오늘이 슬픈 것입니다. 감정은 무조건 오늘이에요. 근데 미래를 보면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오늘이 있겠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슬픔은 미래에 다가올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슬픔이 있다면 오늘의 슬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우울해져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슬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새날이 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년, 20년, 30년의 슬픔과 다가오지 않은 10년, 20년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과 그런 큰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슬픔은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슬픔은 내일은 새날을 하나님께 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새날을 허락했을 때 그 슬픔도 과거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슬픔이 만일 슬픔이 있다면 오늘 슬픔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슬픔이 나의 선택 없이 쓰나미처럼 침범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력은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슬픔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슬퍼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슬픔이 공포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 슬픔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유다의 백성의 슬픔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현재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이 있다 한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의 고통은 과거의 선택을 통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의 슬픈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슬픕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서 오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택이 오늘의 슬픈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슬프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오늘 슬픈 일을 겪어서 모르고 그 슬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선지자는 고통의 원인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서 고통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는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믿음을 주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마음을 준 것은 그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배반당한 것이죠. 서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 누가 저희 여러분들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굴복으로 보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누가 믿었어요. 또 저희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었어요. 그거는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믿음을 주면 굴복으로 생각해요. 아, 사기쳐도 되겠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어. 라는 악한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보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선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날마다 부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무서워할 뿐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굴복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약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기복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력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가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언제 이용에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여러분들은 마음을 줬는데 그는 내게 무언가를 원했던 거예요. 내게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얻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교제가 없는 관계. 그거는 이용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종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믿음을 줄 만한 대상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을까? 그것은 믿음을 줄 만한 대상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함이 있다면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의지할 만한 대상에게 마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까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아요. 그럼 한번 좀 의지할 만하죠. 도움을 좀 구할 만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든 안 올렸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내 노력으로 한 것도 같고 내 힘으로 한 것도 같고 물론 저희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농부가 가을이 되면 많은 곡식을 취소합니다. 농부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도 농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압니다.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가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없었다면 오늘 비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장마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햇볕을 쬐어주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신선한 공기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농부가 아무리 죽도록 고생한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노력도 했을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노력도 응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제가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없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데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이 있는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예배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예배도 있거든요. 저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어떤 고마운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를 응원하기도 하는데 그에게 당연함이 있었을 때 사실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지만 고마움의 얘기가 있었을 때 관계는 성장하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었을 때 모든 것은 깨져버립니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무서운 사람이 고마울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자는 고마울 수 없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마울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무서워하는 자는 굴복하는 거예요. 고마운 척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물질적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지혜의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의 축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넘쳐나는 것이죠. 왜 축복이냐면요, 딱 맞춰져 있으면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넘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것에 좋아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을 왜 넘치는 것을 줬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 물질적 축복만 아니다, 모든 것에서 내게 좀 넘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이렇게 좀 뭐라도 이렇게 따뜻한 말도 전하고 싶고, 이렇게 또 음식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건네고 싶고, 이런 넉넉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왜 넘쳐나게 하셨을까요? 넘쳐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소외되고 속상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섬김의 대상을 자신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애국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왜냐면 애국과 아수르에게 풍성함을 줬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힘을 줬잖아요. 강한 군대를 줬잖아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넉넉하게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 왜 이렇게 넉넉하지? 그러면 내가 쓰고도, 나를 위해서 쓰고도 넘쳐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넉넉함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넉넉함 소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없어지지 않게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지는 거 막으려고 애쓰다가 종이 돼버리는 거죠. 인생을 갈아 넣어도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나갑니다. 오늘도 없어집니다.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붙잡지 마세요. 붙잡을 수 없어요. 오늘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과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건 없어지게. 하지만 없어지기 전에 그날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과 앗수르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고 폭력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있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조상들이 남유다의 그 조상들이요 의지할 자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의지함으로 조상들은 범죄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선택이 있어요. 그게 조상이에요. 저 여러분의 과거가 조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지하지 못할 대상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범죄하고 사라졌지만 그 결과 후손들은 죄의 결과에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범죄의 결과, 다시 말해 분별력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기쁨이 없으십니까? 과거에 어떤 일 때문일 것 같아요. 사실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오늘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죄 가까운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은 몸 언어, 리듬이 없대요. 리듬이. 사람이 처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즐거우면 흥얼거려요. 그리고 몸이 사뿐사뿐한데요. 춤을 춘대요. 뭐, 그냥 대놓고 댄스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꼭 춤추듯이 타는 사람이, 경쾌한 리듬을 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즐거운 거예요, 몸이. 몸이 즐겁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얼굴에 미소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몸이 경쾌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몸 언어인 리듬이 없어져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께 다 보면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리듬을 타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요. 경쾌하다, 그냥 이렇게 발랄하다, 생기가 있는 것 같다, 활력이 있다, 이런 느낌? 그냥 생명이 좀 넘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춤이래요. 몸이 리듬을 타는 것이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춤꾼은 아니지만 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생기 있게 사는 게 춤인가 봐요. 몸이 활력이 있는 게 춤인가 봐요. 그래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축 늘어졌던 것이죠. 명기사님 춤추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웃음도, 이 경쾌한 소리도, 이것도 춤인 것이죠. 몸이 살아있는 게 춤인 것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몸이 축 늘어진 거예요. 몸이 잠들어져. 몸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서 왕관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조상의 분별력이 없음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므로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으며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혼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었을 때 그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관점이 한번 바꾸어지면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달라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다르죠. 인생이 다른 거예요. 몸은 자리지만 방향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달라요. 변화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자리에서도 방향만 바꾸시기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꾸어 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불안함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나면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멋있고 아름답고 생기있고 활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예배의 장소인 시온산이 황폐케 되어졌대요. 예배의 장소가 황폐케 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죠.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만한 아름다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동, 성령의 감동은 그쪽으로 한번 한 걸음을 내딛고 싶은 생기 있음? 진리가 있으며 방향이 있으며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용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몸은 멈춰서도 방향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방향을 보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활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예배가 되지 않는 곳에 성경에 여우가 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우가 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 산에 그것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그 땅이 다 황폐케 되고 거기서 여우들이 놀고 있대요. 집에 폐허가 된 집에 뭐 쥐도 살고 뭐 동물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집이 아니게 됐잖아요. 저희 여러분의 영혼도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사실은 마귀가 놀고 있는 것이죠. 향방 없는 생각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들,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와서 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괴롭고 혼란스럽고 죽고 싶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산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진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진리를 막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근심거리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가 힘든 것이죠. 눈이 삶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피곤한 자에게 안개와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거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죠. 저희 여러분 인생이 안개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개가 살짝 거쳤어요. 여기가 길인가 봐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개가 또 펼쳐지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는 거 봐. 갔더니 향방 없이 다니는 것이죠.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이죠.
시야가 열리는 곳까지 가지만 가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일관된 방향은 없는 우왕좌왕하고 제자리에 맴돌고 열심히 달렸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잖아요. 100년이 좀 안 되게 좀 넘게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월을 낭비했구나. 그게 속상한 거 아닐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산다고 한다면 뭐 그냥 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날 인생이 짧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때는 세월을 아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방향을, 가치 있는 방향을 선물로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행복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조급하게 막 달려가지만 방향이 없게 되어지면 어느 날 헛된 마음이 있어요. 예,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진리의 나침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가지고 열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아니라면, 살다 보니까 방향이 아닐 때도 있죠. 우리도 방향 잘못 잡을 때 있잖아요. 방향이 아니라면 잠깐 멈추어서 나침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한번 방향을 보세요. 방향을 보는 시간까지 아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되지 않는 마음속에서 여우가 노는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선지자는 갈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데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이는 데까지만 살아요. 만일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면 그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물론 과거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들은 있어도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있어도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 가운데 눈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다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감은 뭘까요? 안정감은 내가 환경적으로 볼 수 없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없어. 이런 사람 너무 불안해요. 늘 보여야 돼요. 늘 잡혀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있어. 이 사람이 안정감이에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존재가 결정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이 변하여 없어질 때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나 애굽을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변질해버린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배반을 했어.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가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보배로운 자리는 성실하게 대대에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잊으셨으며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고통이 있었을 때 고통받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으시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역할은 하나님이 고통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질병이 걸렸을 때 왜 나를 아프게 했냐고, 왜 날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병이 생기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몰랐어도 병이 걸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잊으셨으며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죠. 가치 없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어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근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제까지의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전제하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고통당할 때 인생을 포기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며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거죠.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께서 버리시고 진노하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으려 하니 그 시대에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불안하였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대의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푸라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 시대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뭐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조금 더 교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안한 사람들은 아까 타락한 애국과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그것을 지키려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불안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들도 불안한 자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대화가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사람은, 예배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고 그것이 없어질 때 지나가게 하고 또 새로운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되었다면 그들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하여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지키려고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고 이 축복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넘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것을 소외된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건데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나누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고백도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괜히 탈날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십시오. 그때 감사함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 내 것을 나누라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소득이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빚이 있는데 빚이 있는 것은 넘치는 것 자이죠. 그것을 나누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한 것이죠. 소득이 없을 때도 있어요. 빚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빚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빚이 조금씩은 있겠죠. 감당할 만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나눌 때가 아닌 것이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가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너무 배신을 잘해요. 가진 게 많으면 배신을 많이 잘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들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안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있으면 그들은 의지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뭐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들은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 삼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급하여 애국과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불안한 사람들이 돌변하여 유다 백성들을 종부리듯 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자.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은혜를 잊어먹지 말자.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모양의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없는데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그 경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나누시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시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